3월 1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자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면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16절에서 사라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나자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을 하게 하십니다. 왜 갑자기 출산 이야기가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비멜렉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아브라함의 기도로서 이제 해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사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피해자는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냥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속아서 데려왔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아비멜렉이 피해자고 아브라함이 가해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도 괜찮고 아니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피해를 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도 자발적으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비멜렉도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참 잘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기도 하죠. 때로는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처럼 뭔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때론 내가 손해를 보면서 관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을 하면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러 가지로 억울하게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내놓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이 뒤집어 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너무도 쉽게 교회가 교회를, 교인이 교인을 고소하는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듯하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위치에 있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여 관계를 지키는 모습, 정말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이해해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비난하고 뭔가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처럼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며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누군가의 공격으로 혹은 누군가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비멜렉을 생각하며 아비멜렉을 본보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